구원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만큼 큰 선물을 받았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구원은 천국에서 맛볼 그 구원의 맛보기일 뿐이지 그게 전부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이런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우리에게 다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이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구원은 한 단계씩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 이것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오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을 우리는 예전에 천국행 표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행 표를 가졌으니 이제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크게 노력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원은 취소되거나 탈락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니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활도 다 용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방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예수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더 이상 어떤 선물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라는 큰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하는 데 참여해야 함에도 그러한 삶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예배도 조금 등한시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봉사나 전도와 같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성도의 교제 같은 일에는 굳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의 소위 확신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통틀어서 말하는 전체적인 개념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 됐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던 예전의 삶에서의 돌이킴, 다른 말로 하면 유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았다면 구원을 경험한 순간부터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이것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6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은 간략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은 7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뿌리 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죽어가던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으라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건설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은 그의 몸의 지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어떠한 기능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잘 융화되고 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나만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생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점차 자라가게 하려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면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또한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의 삶이, 교제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기에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이미 세례도 받았고 하지만 예배에 등한시한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가 나타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어느 교회나 아무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 이런 생각도 옳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셨으니 그 변화된 삶은 반드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활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더욱더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뿌리내리는 삶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성도들과 더욱더 연합하고 교제하고 또한 전도에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 생각에서부터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함으로써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